사사기 21장. 베냐민 자손의 아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서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랴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렛 앗에서도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만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지 않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누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기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는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 오늘 21장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은 이제 1장에서 21장까지로 오늘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1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의 맹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맹세는 히브리어로 샤바, 헬라어로는 호리주.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무엇을 선언하거나 엄숙하게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맹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베냐민 지파는 겨우 남자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온 지파의 의견은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이 상하게 되었고 통곡을 했고 금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12지파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승리하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이죠. 또한 이 미스바의 맹세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곤란함을 종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한 지파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몹시 실망하였고 이스라엘이 2번이나 전쟁에 져서 통곡했듯이 애통한 마음으로 통곡했던 것입니다. 아멘.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종족은 죽이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내의 제약을 척결하는 일에 발뺌한 것을 응징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한다고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범한 실책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을 멸하려 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미스바의 맹세는 집에 가지 않겠다는 것과 딸을 주지 않음과 모이지 않는 족속은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21장 8절에 15절에서 베냐민에 대한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미스바 회의에서 채택되었던 조항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본문 10절에 보면은 10절에 해정에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쳐서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 야베스 길르앗은 서기관과 학자들이 거주했던 한 성읍으로서 사울이 암몬인이 살고 있었던 성읍을 빼앗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길르앗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지 않아서 멸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12,000명이 길르앗을 진멸하고 난 후 젊고 아름다운 처녀 400인만 남겼습니다. 여지껏 맹세 하나로 살기가 등등했던 이스라엘 온 지파는 처음으로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인질로 잡은 400인의 처녀로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13절에 온 회중이 림문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 선포는 신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정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이 공포는 실제적이며
현실적이며 진정 애석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기독 신앙인들은 언제나 내 이웃에 대하여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아멘. 과거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덮어두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솔선수범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형제애인 것입니다. 아멘.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 서로 사랑하는 정다운 친구의 정의.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애로서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21장 16절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는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사실은 하나의 범죄 혹은 실책은 연속되는 법률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의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선은 겉으로만 착한 채 하면서 외면적인 치레로 선한 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한 것으로 이런 자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해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을 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겉으로는 착한 체 하면서 외면적인 지레로 선한 체험을 하면서 정말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유하는 것은 해칠한 무덤 같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핑계를 댄 외식이 있습니다. 22절 읽어주세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맹세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실제로 인간 편에서 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맹세로 인하여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중 젊은 처녀 4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라는 지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 같았고 정의감에 찬 명령 같았지만 사실은 의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총의 맹세를 지키지 못한 행동을 했음을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총회의 맹세는 끝까지 죽임과 베냐민 사람들과의 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었다고 모든 일들을 허술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무모한 정의감 때문에 때때로 악순환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 한 예로 가나안 7족을 모두 몰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끝까지 팔레스타인과 싸움을 해야 했고 오늘까지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의 의선이나 자랑 또는 섣부른 행동은 모든 악을 생산하거나 악의 존재를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선은 핑계를 댄 외식과 총회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사사기 21장 20절에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소견대로 행한 유다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고통스러울 때와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번영하여 평화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이렇게 반복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 전체의 흐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견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의 소견은 이스라엘 회중이 내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인 자들을 건네주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소속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재앙의 징벌은 이스라엘 회중은 베냐민 지파의 재앙을 징벌하는데 그들의 소견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소신대로 베냐민 지파를 죽였고 둘째로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도 임의적으로 아내를 구해주었으며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소견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를 저는 우매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매한 자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거나 미련한 것을 뜻합니다. 아멘. 가장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우매는 진리의 영, 지혜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매한 자들을 보면은 참 어둡다, 미련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우매한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아멘.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멘. 우리가 진리의 영, 지혜의 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소견대로 행하여서 이 유다 백성같이 어리석음을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죄악의 징벌을 받는 베냐민 지파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소견대로 행한 일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즉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점은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가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 혼란이 옵니다. 성경은 정경이며 인간 생활의 유일무이한 기준입니다. 아멘. 만일 인간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혼란과 방종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 성서주일이어서 우리가 어제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그 핵심과 그 뜻을 정확히 정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아멘. 말씀을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면은 이 땅이 골치 아플 일이 전혀 없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곧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범죄할 이유도 없고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범죄가 뭐예요? 범죄는 히브리어로 파샤예요.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 율법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하죠. 범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위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죄는 드러나지 않는 불순종인데 반해서 범죄는 명백히 증거가 드러나는 불순종입니다. 아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회에 혼란이 오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보석, 보물, 가장 유일무이한 인간 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만일 이 인간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정말 이 세상은 혼란과 방종만 사방천방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셨던 것인데 결론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징계한 것은 정의감이었을지도 몰라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물지각한 행위였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왕은 이제 사회와 국가와 부족 및 종족 간의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온 자손들에게는 무력감이 왔어요. 그것은 환란이 지난 후에 허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할 진정한 기축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멘. 자유는 반드시 신앙 안에서 지켜야만 올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법은 언제든지 의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종의 몽해를 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견대로 행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오늘 이렇게 사사기는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사기를 1장에서 21장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좋으면 반드시 다시 자기들의 세상인 양 함부로 여호와를 잊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이 사사기 본서의 히브리어의 표제는 쇼페팀, 재판관들, 통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칭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던 명칭으로 그들은 평화 시에는 정치, 사회, 종교계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 전쟁 시에는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저자는 구약의 다른 역사서들처럼 사사기 저자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나 그의 선지 제자 중 누군가가 저자일 가능성이 있고 탈무드에 나타난 유대 전승은 사사기를 사무엘의 저작으로 보고 있는데 그는 분명히 사다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짓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의 종교적 사회적 형편을 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당시 부패와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가져오며 회개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의로운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사울과 다윗에 의해 확립된 왕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세우신다고 말씀드렸지요. 아멘.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가 되고 아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시사 백성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은 사사기의 끝남으로 단절되지 않고 오늘에도 계속 살아 숨쉬고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회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악한 죄성과 더불어 택한 자를 결탄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택함 받은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언제라도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1장에서 21장까지 오늘 다 마쳤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읽고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을 통째로 듣고 또 주님 강의를 듣고 있는 구독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아멘.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생사를 지금 헤매고 있는 환자를 우리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4, 5년만 더 연장시켜주며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 다하지 못한 아쉬운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아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사오니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5년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아멘.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역사가 아멘. 일어나기를 아버지 이 종은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멘. 40년 동안 아버지 한 동네에 뿌리박고 사는 가정이 오니 아버지여 정말 이 가정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멘. 아버지 이 일대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사 아멘.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시 아버지 건축해야 할 정도로 물밀듯 아버지께서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아버지 날아들게 하여 주셨소. 아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시여 성교국지 예수학교를 세워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혼 구원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제 구독자를 41명 주셨고 우리가 송고 영신 예배 드리기까지 50명을 목표로 하였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유목사님과 이 종을 기억하여 주사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참 목자로서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가난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을 주님 보듬어 주며 병든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고 아멘. 아멘. 아버지 정말 또한 주님이시오 아버지 마음에 포로된 자들에게 아버지 귀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을 주님이시여 자유케 하여 주며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안에서 춥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하며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버지 그보다 더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불쌍한 자고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을 살리는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는 참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멘. 귀한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그동안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강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아멘. 아버지께 주님 구한 기도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전교회 세우기 아버지 열심히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다했던 아버지 주은 나파스 평원과
아버지 하나님 디버스 컨벤션 발밤에 반한 한호 기억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셨소. 아멘. 선한 삶하며 눈물 뿌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아버지 그 남 본부장님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 아버지께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성교복지 예수학교가 반드시 세워질 줄을 믿사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 2층에서는 아버지 예배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오 정말 50명 이상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아멘. 또한 멀리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임마누엘 이레비게 건설에도 하나님이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임마누엘 아버지 우성 아버지 하나님여 새우 농장 민물새우 농장 외에도 하나님이 양손 들어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또한 주님이시여 직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일거리들이 몰려와서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아멘. 아버지 또한 주님 법률적인 문제로 아버지 애통해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쉽게 풀어주시고 쉽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새신자 가족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